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엎드려 주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나의 죄됨을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이 회개 없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기도 없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기도 없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를 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 진리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 진리의 빛 앞에 비춰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은 마중물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주연 선생님에게는 거의 한 4-5번째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 이 마중물 세대의 말씀은 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늘 새기면서 꼭 이 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하고 있는 프라이밍 워십에 사실 그 프라이밍이라는 단어가 마중물을 뜻하는 프라이밍 워터의 프라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마중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마중물의 세대로 변화되어 마중물의 세대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중물 잘 아시죠? 저희 교회는 그 펌프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마중물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마중물은 이 깊은 샘에서 펌프를 이용하여서 물을 끌어올릴 때 그 물이 나오기 위해서 부어져야 하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모세도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수많은 업적들과 교회들 세운 이 바울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아나니아도 마중물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복음이 복음을 낳고 능력이 능력을 낳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은 마중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 중에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마중물 중에 마중물 중에서도 진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찐 마중물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부터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명해지시고 신통방통한 예수님이라는 소문으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사방으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좋기 5천 명, 많게는 7천 명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그 당시의 기상천외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냥 예수님 그 자체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막 모여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면서 점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꼬르륵거리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각 사람에게 한 입씩만 빵을 먹게 하려고 빵을 사려 하면 8달치가 넘는 임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을 합니다. 아마 MBTI ESTJ 같은 느낌이죠. 한 입씩만 들어가게 빵을 사려고 해도 8달치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바로 계산을 했어요. 7절처럼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김밥 한 줄에 요즘에 2,000원 정도 하는데 5,000인분을 사야 하면 집회 한 번에 1,000만 원씩, 식비로만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심지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생업까지도 버려두고 따르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허나 말씀을 계속 봅시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지만 안드레는, 액션도 같이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안드레는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그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만약에 나누어 먹게 된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이 안드레의 현장 조사, 자신의 판단으로는 여전히 소용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알아보았던 안드레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서 한 소년이 빵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해석조차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형편 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안드레처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놀라운 게 잘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먹일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신 예수님께 이 먹을 것이 무엇일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 오병이어가 시작되었고,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모두 배를 한껏 채우고도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들의 굶주렸던 배까지 채워지니까 이제 그분의 능력이 실제로 임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또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언자, 그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을 주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캠핑을 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생기게 된 거죠. 세계 최초, 인류 최초 수련회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깬 사람들이 또다시 배고파진 그 배를 움켜쥐면서 두리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고픔까지도 해결되니 따르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작은 빵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도 신기하고 놀랍고 흥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열정까지 이어져서 캠핑을 하고 수련회를 하며 다음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간 뒤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계속 찾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뵙고서는 어디 가셨었냐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한참 찾았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보고 표징을 보고 이제는 당신이 그 예언자인 줄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겠다고 이제는 따라다닐 거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 겨우 굶주리게 될 그 배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득을 바라보았던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또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와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득을 얻게 될 나를 기대하며 주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뿌리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이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요, 이 세상을 담대히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이요? 아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배가 다시 채워지기 원했던,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던 빵과 물고기였던 것이죠. 살아 없어질 육신의 것이 다시 그들에게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던 것이죠. 금방 썩어 없어질, 금방 배고파질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9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3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절, 34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주님을 붙들고 찾고 따라오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야 빵으로 너희들이 배불렀잖아. 너희들의 배가 꺼지는 것처럼 이 물고기야 빵으로 채워진 배, 그리고 물고기야 또 빵은 썩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배가 꺼지는 그 음식을 준 이유는 오직 하나야. 배가 불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배가 꺼지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그 표징을 행하셨던 정확한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썩어질 그 음식, 없어질 그 음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줄 것이야. 그 빵을 위하여 살아. 내가 그 빵을 줄게 라고 선포하시죠. 이 선포라는 단어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선포,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선포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순전한 선포가, 순수하고 온전한 선포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바로 이 음성이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직접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비진리의 것을 이웃과 세상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그치면서 그렇죠,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셨죠 라고 깨달아지는 데가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설교를 한 번 딱 했을 때 몇천 명이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인 그 캐리그마를 딱 선포하신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그 수많은 무리들,
이 예배당을 다 채우고도 남았을 그 무리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증명하고 있죠. 감리교가 5년 전에 5년 동안 더욱더 세택이 있을 때 21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평균 200명이 한 교회라고 치면 1000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센서스 조사로 개신교를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데, 사실 모든 이단들이 개신교를 함께 돼서 그 수치가 조금 높게 잡힌 것이지, 기독교 중에 감리교만 본다면 계속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왜 줄었을까요? 저출산, 교회 부정, 비리, 부패, 잘못된 교육 방침?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가난하던 이 한국 땅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정말 예전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떠올려 봐요. 지하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헌금바구니에 자기의 발을 담고 들어가서, 주님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저라도 주님 받으신다면 제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세대가 우리의 한국에 가난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반대죠. 교회에 오면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덜한 것 먹잖아요. 예전에 막 한복이 흔하지 않던 그러한 시대에도 목사님들은 정장을 입으셨어요. 한복도 흔치 않는 시대에 정장을 입었다니요. 엄청난 시대적인 그런 앞선 트렌드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평균보다 더욱더 가치가 높고 선구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연스럽게 가난하던 세대들이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난으로 눈물 흘리지 않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만큼은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불쌍해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막 기도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세대는요, 참 복받은 세대로 부흥되고 또 성장하고 또 부유해졌죠.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요.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땅을 서로 내놓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3번 하셔서 제가 익히 듣고 보았어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재산으로 교회를 건축해 갔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그랬을걸요. 그렇게 축복받았던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는 좁은 길 가운데 있다. 영원한 생명은 좁은 문 가운데 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알라딘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날마다 엎드려야 하고 교만한 나를 발견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기쁨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가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해가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러니 재산을 위해 기도하던 것들을 멈추고 풍요로움을 구하던 기도들을 멈추고 진리를 구하여라 라는 말씀들이 이 오병이어 세대들에게 선포되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비추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육적인 것에 집착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그 빈자리가 바로 지금 이곳의 빈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둘째,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들은 복음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선포되어진 복음은 이 세상을 비추는 변함없는 진리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앞에 비춰진 모든 만물은 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앞에, 위대한 진리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상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현상에 대해 정의했어요. 사람은 자기 양심의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남의 죄를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죄를 느끼는 상대편 사람의 죄를 잡아내려고 한다. 여러분, 개독교라고 욕이란 욕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사실 기복주의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비춰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이유들은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 뜻 포기하지 않고 완악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조금 더 비춰지려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을 그렇게 구하고 믿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떠나가고 빈 자리,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과 또 그들의 상처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음 앞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순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길 원하지,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형편, 더 늘어가는 재산, 그게 아니야. 진짜 생명의 빵은, 진짜 생명은 바로 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은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데 그 생명의 빵이 바로 나야.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남겨진 얼마 안 되는 그 제자들, 마치 우리 사부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알라딘처럼 채워줄 신을 찾아 떠나려느냐? 복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려느냐?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길로 떠나가려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주여, 영원한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중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려는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수많은 이들을 사용하셨으면 참 편하게 하셨을 텐데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순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진리 앞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중에 주님, 아멘, 영원한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진리를 붙들었던 얼마 안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중물이 되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설교 한 편에 몇백, 몇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다시 십자가를 꽂으면 막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세대들이 되어서 복음이 복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선교가 선교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아서 그 사랑이 계속 낳고 낳아서 결국에 이 한국 땅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 복음을 붙들며 주님,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저라도 주님 받으신다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한번 이미지 준비되셨나요? 정말 많은 편의점의 숫자보다 한국에 세워진 교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그 복음의 증명이죠. 2012년 기준으로 조금 되긴 했는데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지도로 보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무리들을 사용하시고 성령 부어주실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그 앞날을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은혜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능력이 능력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아서 더욱더 십자가를 꽂았을 때 주께 모여드는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시대는 그렇지 않죠. 1000개가 넘는 교회, 어쩌면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십자가를 꽂으면 모여드는 세대를 넘어가서 십자가를 꽂으면 도망치는 세대를 넘어가서 십자가를 꽂으려고 하면 돌을 던지는 세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무신론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믿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신학자 라너라는 사람은요, 이런 은유로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겨울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요. 데이터에 지식을 제한하는 실증주의, 돈과 밀착되고 궁극적 질문을 참아내지 못하면서 신앙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해가는 그 시대, 번성했던 기독교, 그리고 헌신과 믿음의 무성한 잎과 열매들은 이제 다 떨어졌고 나무에 헐벗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이 라노는 겨울의 계절에 생존을 위해서 그 혹한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오직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뭇잎이 더 이상 경건의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는 때는 겨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들 덕분에 우리는 숲의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감소 또 쇠퇴해져가는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우리들에게도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등 돌리고 찬양하고 등 돌리는 그 출애굽의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마중물을 사용하십니다. 그 마중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순수한 선포 앞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앞에 그 제자가 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굶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며 육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으나 사나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